주일 대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옆으로 가는 거는 좀 많이 좀 줄이고 이제 조금 좀 가지치기를 줄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입문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되면 그 창세기 뭐 이런 거는 참 힘들고 또 민수기, 출애굽기 이런 거는 좀 읽기가 힘들지만 사실은 복음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정도는 그냥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복음서가 참 맛이 있어요. 이게 그 한국의 잘못된 교단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이라고 이게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한국 교단에 이 잘못된 교단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이 굿 뉴스란 말이에요. 진짜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 복음서의 대부분의 복음서가 알려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태볶음보다는 이 마태볶음이 훨씬 맛있습니다. 정말로 명태볶음 맛있는 거는 절로 가라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이 마태볶음만큼 맛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참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그렇게 한 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아마 영화 안 좋아하십니까? 그 옛날의 영화도 그래도 다들 한 번씩은 보시고 할 텐데 아마 영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인 걸로 지금 손 드신 분은 제가 한 분만 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좋아하신다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자, 영화가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적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맞는지를. 첫 번째는 영화인들이 말하는 영화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소는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은 역사적인 진실성이 그 속에 있어야 된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지금 이제 이야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스릴 넘치고 재미가 있고 막 아주 뭐라고 할까 그 촉각을 세우는 그런 서스펜스가 그 안에 있어야 된대. 그 요소 안에. 그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세 번째가 사랑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된대요. 사랑, 감동, 정열. 그래서 감동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막 쏙 빼게 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영화인들을 말하는 영화의 흥행 요소가 이 세 가지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냐면 여러분 혹시 제임스 카메룬이라는 그 감독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아바타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번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이제 아바타가 나오면서 똑같은 감독이었던 이 카메룬 감독이 1997년도에 발표했던 타이타닉이라는 그 흥행작을 깰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이 아바타가 나온 게 10년 만에 나온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이 흥행을 올렸는데 제가 적어봤는데 18억 4,300만 달러. 계산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미국 살면서도 저는 뭐 100불 이러면 이게 감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옆에서 따라다니 보니까 지금 이 옷도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항상 제가 미국에 살면서 월마트만 가고 또 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20불 넘어가는 거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내가 목회하는데 젊은 청년들이나 이제 이런 어른들을 바라보면 자기 몸을 치장하는 데는 뭐
뭐를 들고 다니는지 전도사님이 그래, 저게 무슨 똥이래요. 그래서 무슨 똥을 들고 다니길래 그 똥이 무슨 700불에서 1000불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저것도 이해가 안 될 거야. 뭐 그냥 주면 있는 걸로 한 5불짜리 10불짜리 써서 쓰고, 한 번도 제가 거기에 부족함을 느껴본 적도 없고, 또 부자를 제가 부러워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돈 많고 명예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손을 먼저 내밀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따로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부유함이 따로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만큼 부자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를. 저는 어릴 때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죽으니까 끝이던데요. 뭐 비석 하나 잘 세워주는 거 그거 말고는 없던데요. 가면 심판받을 거고 자기 한 행위대로 보응받을 것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무서워하고 제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돈에 대해서는 별로. 그래서 제가 한인들 목회할 때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돈 문제에 대해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역자들이 15명, 20명, 25명씩 막 들어올 때는 그 사역자들만 데리고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어쨌든 첫 번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첫 번째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하나님께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의 1조에 대해서는 일단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 사역자는 하지 말라.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한참 평신도로 생활하다가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다면 그때는 들어와라 하고 제가 아주 엄하게 훈련을 시킨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옆으로 좀 샜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그 아바타가 이 타이타닉을 이길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정말 근소치로 못 이겼어요. 근데 못 이겼는데 제가 이게 적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은 18억 4,3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 다음에 아바타는 18억 4,080만, 그러니까 약 한 200만 불 정도가 맞습니까? 200만 불 정도가 모자라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을 이겨낼 수 있는 영화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 타이타닉에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허황되지 않는 역사성, 배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죠. 분명히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릴 넘치는 서스펜스. 혹시 기억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 배가 침몰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그 도둑놈들이 막 보석들을 훔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기억하신다면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신 거예요. 주로 타이타닉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뒤에서 탁 안고 뭐 이러고 서 있는 이것만 기억을 해서 전부 그때 배만 타면 다 거짓이었어요. 정말 배만 타면 전부 그 앞자리에 가가지고 다 한 번씩 들고 이러고 서 있었죠. 그게 폼이나 보이니까 그랬었는데, 정말 그 중간에 강도들이 막 그 보석들을 훔쳐내면서 이 스펜스가 막 이루어졌어요. 그 두 번째 요소가 들어가 있었고, 물론 이제 마지막 애정, 사랑, 감동이 자기는 몸을 죽이지만 여자는 살려내는 그 바다에 침몰하면서, 그죠? 이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눈물을 흘렸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어서 제가 오늘 영화 얘기 나온 김에 한국의 드라마 얘기도 좀 할게요.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권에서는 인기가 있어요. 근데 저쪽은 아니에요. 서양이나 미국 쪽은 전혀 이해도 못할 뿐더러 안 먹혀 들어가요.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같은 동양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먹혀 들어가는데, 한국 드라마가 판을 치고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출생의 비밀. 잘 살고 있던 고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회장님 아들인 거야. 그리고 형제 이 남매가 잘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다른 아버지 뭐 이런 거 나가서 나중에 뭐 결혼도 해도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걸로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판이하게 뒤집어 놓는 반전이 이 3가지 요소 이외에 한국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출생의 비밀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열심히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동생인 거예요.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내 핏줄인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저는 드라마 안 봅니다. 우리 집에서 드라마를 봤다면 이제 저한테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2학년 9반에 미국에 갔는데 이제 5학년 2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학년이 넘어서니까 드디어 밥을 얻어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물러서게 되는 것. 이게 참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제가 3학년, 4학년 때는 큰 소리 치고 살았죠. 근데 5학년 때부터는 밥 한 끼 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TV를 만약에 본다 하면 스포츠 아니면 동물의 왕국, 이런 정도 외에는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 드라마,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특히 미국에 사시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이 드라마가 유일한 낙입니다. 저는 제목도 정말 이해도 못하겠고, 뭐 예전에 제가 뭘 들었던 것 중에 뭐 배반의 장미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장미인데 배반이 있고 뭐 배반의 장미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타이틀에 나와서 그게 아예 관심도 없지만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뭐 중국에서도 판을 쳤고 일본에서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연사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뭐 이랬던 거는 제가 알겠는데, 자, 그런 출생의 비밀들을 가지고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다면 이제 오늘 돌아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 이 마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팅을 잘하는 회계사입니다. 근데 돈 관리를 잘하고 돈 셈에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족보 이름에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지으면서 마태는 주로 자기 민족들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냐 하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제가 시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시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축복을 살아 생전에 누려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어차피 틀려도 제가 틀렸다 하겠습니까? 자신있게 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약속을 누리고 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 제가 있다고 해도 절대 안 틀렸다고 안 할 테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도 만약에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아버지가 이 젊은 부부가 없으면 바로 쓰러질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하고 살아봐 하고 나와 하면 지금도 못 나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부모님을 버리고 신앙이 뭔데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더더욱, 족장시대는 더더욱
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다. 아버지와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나와. 근데 뭘 줄지도 모르지만 나와 했는데 버리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거라고.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그동안에 서자는 있었지만 자기 정말 정통으로 혈육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결국 100세까지 기다려서 낳았던 아들, 이삭조차도 준 지 얼마 안 돼서 갖다 바치시라는데 하시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총신 8일학번, 그것도 2회를 안 가겠다 해서 81학년도에 들어갔는데, 총신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 장로님들, 자제분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신학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은 2차였습니다. 2차를 누가 보내? 쪽팔리게. 누가 2차를 보내? 안 보내죠. 적어도 우리 김 목사님 가시는 서울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항상 어쨌든 목사는 되겠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 좀 대학이라도 이름 있는 대학을, 그래서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만 가면 서울대학을 나온 거니까, 그죠?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서울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만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 밀어 붙여서 저는 사실은 뒤에 밀려가지고 갔던 게 안 간다 하고 총신대학을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실력 있는 자들을 신학대학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 죽이려고 그러는데, 칼을 대서 피를 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겠어요? 아니, 자식 신학대학 보내서 하나님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라, 이것도 안 하는데요. 의사 만들겠다는데요, 검사 만들겠다는데, 판사 만들겠다는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잠깐 안 믿겠습니다 하고 빠져나가죠. 안 하죠.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과감히 100세 때 얻었지만 믿음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3일 밤낮을, 왜 3일 밤낮을 묵상을 했어요? 3일 밤낮이라고 하면 도망갈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2시간 후에 원수가 친구가 되고 1시간 후에 친구가 원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 하시는, 사업하는 분들 잘 하시잖아요. 어제 동지, 오늘 적이 되고, 오늘 친구, 잠깐 후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3일 동안 가는 내내 데리고 도망갈 기회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꽉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3일 동안을 걸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울었을까요? 아니 정말 지 자식이 아니라도 가슴이 아플 텐데, 아니 지금 개를 잘 키우니까 개 키우는 분들 개가 조금 아파도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데, 자기 자식을 데려가면서 자기 손으로 지금 죽여야 되는데, 칼을 대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 아파 3일 밤낮을 잠을 잤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마지막 가서 실제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내리치려고 했던 그 찰나까지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